네,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6절부터 41절 말씀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갈리기리아와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아멘. 네, 목 상태가 조금 좋지 않은데요. 조금 듣기 거북하시더라도 감안하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우리 광고 시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한중일 연합 컨퍼런스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컨퍼런스가 될 텐데요. 한중일인데 사실 대만하고 북한도 원래는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나요? 그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 건국하기 전에 새로 태어난 우리나라가 사명이 있는데 바로 중국과 일본을 영적으로 이끌어야 되는 사명이 있음을 이승만 대통령이 예언을 했습니다. 지금 이 세 나라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꼬여 있고 사탄이 역사적으로 서로 굉장히 꼬아놔서 지금 정치적으로는 하나가 되기가 어렵지만 거의 영적으로는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될 시점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여러분 세계 선교의 한 큰 축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체제 법이 보장되어야 됩니다. 이 체제 이 법이 보장되어 있지 않으면 선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그동안 세계 선교의 한 축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세계 선교 2위의 국가가 돼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에 어떻게 보면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체제, 이 법적인 체제가 당분간은 계속 보장될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점입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계속 주일마다 강연을 하지만 여기에서 굉장한 또 영감을 얻었습니다. 바나바 바울이 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받아서 구르브 섬 지역을 이렇게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저는 한반도를 둘러싼 섬나라 국가들이 굉장히 좀 포커스에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선교의 걸림돌이는 전 정치적인 리스크라고 봅니다. 이 정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과거 중국이 중국 공산당이 삼자교회를 통해서 중국 교회를 정부 통제하에 뒀습니다. 그때 상당한 선교의 어려움을 겪고 지금도 중국 교회가 선교에 대해서 큰 힘을 물론 암암리의 지하교회 차원에서 하고 있지만 그렇게 활발히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선교적 리스크가 좀 정치적인 상황인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어렵다면 자유롭게 선교를 할 수 있는 일본의 어떻게 보면 베이스를 좀 구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아시아의 섬나라들을 좀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데 대만과 일본은 당분간 그 체제가 유지된다고 봤을 때 지금 이 한중일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다음 선교를 어떻게 이어가야 될지를 논의해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돌아오는 11일 한중일 컨퍼런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또 컨퍼런스가 저희 교회에서 열리게 됩니다. 일본 교회 목사님이 오시고 또 한국의 주중 청년을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이 오시고 또 한국 대표로는 우리 교회가 쓰게 될 거고 또 주요 메신저로서 고성준 목사님이 또 말씀을 나눠주실 텐데 전체적인 지금 한국의 상황과 맥락과 함께 더불어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가급적이면 이날 컨퍼런스에 다 시간을 내셔서 참석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역사를 주관하시고 어떤 계획하에 움직이고 계시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지난 우리 금요일 날 어저께 나라자랑 MG 기도회 철야 기도회가 있었죠. 굉장히 은혜로웠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내셨구나. 그동안 많은 이런 기도 그룹, 기도 운동들이 있었는데요. 전혀 새로운 무브먼트가 될 것 같습니다. 20, 30대가 주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의 운명을 놓고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큰 저도 큰 용기와 자부심을 얻었습니다. 그 한복판에서 저희 교회가 쓰임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니 하나님이 뭔가가 새로운 일을 좀 하실 것 같습니다. 그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로운 어떻게 보면 새 길이잖아요. 새로운 물꼬를 우리가 잘 이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새 일이 시작할 때 여러분 사단도 압니다. 그래서 방해도 극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 이 기도 부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되고요. 또 기도 부대가 있어야 됩니다. 이 사역이 펼쳐질 때 기도 없으면 엄청나게 공격당합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혼연일치가 돼서 같이 정말 한 팀으로 이거를 해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적은 인원으로 하나님께서 큰일 행하실까 생각하면 정말 신기할 따름이지만 또 하나님의 일은 늘 그렇습니다. 아주 작은 곳에서부터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습니다. 마국간에서 말구유에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아주 미천한 곳으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교회가 이런 큰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물줄기를 틀 수 있는 좋은 어떻게 보면 공동체다. 새 부대다. 라는 감동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한 배에 탔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제가 토요일 날, 금요일 날 어떤 수련회, 어떤 큰 교회 청년부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요. 목사님께서 고민이 있으신 거예요. 저랑 뭐 똑같은 고민입니다. 도대체 10년, 20년 훈련시켰는데 전도사님 애들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여기 한 번 와서 10년, 20년 했던 애들이 안 바뀌는데 제가 한 번 와서 수련회 한들 바뀌겠습니까? 그렇지만 전 한 가지 맥은 알고 있습니다. 초점을 나로 맞추게 하지 마십시오. 모든 문제, 모든 아픔, 또 모든 고통이 나라는 데서 초점을 맞춰서 못 태어나옵니다. 하나님의 일을 못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큰 변화의 물줄기를 틀고 우리를 사용하고 싶은데 많은 청년들이 내 감정, 내 생각, 내 기준에 함몰돼서 못 나옵니다. 그래서 나라는 그 혼을 파쇄시켜 버려야 됩니다. 오늘 그것을 제가 조금 도와드리지만 결국은 우리가 같이 해놔야 됩니다. 목회자들이. 혼을 다 파쇄시켜야 됩니다. 되게 속 시원해 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이 그 얘기를 대신 해주세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저지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눴는데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은사학교에서 했던 그 7강의 훈련을 1시간 반 만에 압축해서 했더니 너무 좋아요. 처음 듣는 개념이래요. 혼이 영과 육을 컨트롤한다는 건 처음 들어봤대요. 다 영으로 돌파할 줄 알았는데 맞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쨌든 여러분 정말 스페셜합니다. 믿으시죠?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본격적으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를 같이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의 선택, 서로 다른 운명. 네, 맞습니다. 부제로는 제가 좀 창의적으로 지어봤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야, 요한을 포기해.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요? 바나바의 좀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좀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의 큰 팀이었습니다. 그렇죠? 둘이 뭐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찰떡궁합입니다. 근데 어떠한 사건의 계기로 이 둘이 헤어지게 됩니다. 굉장한 큰 또 위기가 왔습니다. 안 그래도 바울이 정말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대변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 이방인들에게 묶여있는 율법과 할례를 이제 더 이상 멍에를 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설득하고 공론화해서 간신히 이제 안디옥 교회의 멍에를 풀어줬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하는 일만 남았구나. 이제 본격적으로 시동 걸어야지 했는데 이게
바울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나바랑 헤어진다는 것은 거의 뭐 사역을 중단해야 될 만큼 굉장한 큰 위기입니다. 이때 이제 바울이 참 대쪽 같은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림과 또 때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무직하게 또 그 길을 갑니다. 오늘 또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우리 삶에 굉장히 적용할 게 많다라고 봅니다. 바울은 역시 뭐랄까 그냥 계속 사도행전을 통해 연구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바울이 정말로 절대 헤어질 수 없는 파트너. 제가 봤을 땐 바울은 독신자잖아요. 그 부부보다 더 의지했을 것 같아요. 바나바를요. 그건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이죠. 근데 그런 바나바랑 헤어지기로 결정을 합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가 바울로 하여금 그런 결단을 내리게 됐는지 오늘 그 과정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지난 시간 얘기를 잠깐 좀 나눠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파송받았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다음 스텝을 준비하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에 몰두합니다. 그런 과정에 이제 본인이 세운 안디옥 교회에 유대인 형제들,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이 와서 모세 율법과 할례를 지켜라라고 갑자기 또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또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또 분노를 느꼈지만 그렇게 또 바울은 선배들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절차를 지키기로 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있는 혼란을 통해 공론화하기로 작정하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그 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또 바울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이 바울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바울은 이제 걸림돌이 큰 하나의 장애물을 이제 해치우게 됩니다. 바로 본인이 이방인에 대한 율법과 할례를 멍에를 지지 않아도 된다는 공식적인 편지와 문서와 함께 이제 안디옥 교회로 향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모든 장애물이 거쳐졌다. 이제 나의 어떻게 보면 선교 사역이 어떻게 보면 이제 힘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난데없이 정말로 생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같이 파송받은 반쪽이죠. 이 바나바와 헤어지는 일이 벌어지는데 정말 뭐 죽고 사는 고비를 함께 넘긴 겁니다. 뭐 어떻게 보면 전후의 그 이상, 뭐 독신자인 바울에겐 부인 그 이상이었을 겁니다. 뭐 대체할 수 없죠.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둘은 헤어질 수밖에 없었고 바울은 이 헤어짐에 있어서 바나바를 설득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중심이 뭐였을까요? 그는 기준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부재에서 남겼듯이 바나바야 요한을 포기해라는 말처럼 인간적인 그 붙잡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실제로 하진 않았습니다. 이 둘의 헤어짐의 의미가 무엇이고 전체적인 하나님 나라 그림 안에서 바울은 어떤 것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이 둘의 선택이 이 둘의 운명을 어떻게 달리했는지 오늘 그것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상당히 많다라고 봅니다. 우리 같이 36절을 읽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강론하자 하고. 36절에 나왔다시피 이제 예루살렘 교회 어떻게 보면은 신임도 얻었고 공신력도 얻었고 이제 이방인들에게는 우리가 지키고 있는 율법과 할례를 멍에를 씌우지 말자라고 이제 선교적으로 큰 탄력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공신력을 이제 얻었습니다. 이제 선교하는 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인들이 선교했던 지역에 또 세웠던 제자들이 어떻게 잘 양육하고 있는지를 좀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 보고 이제 제안을 한 거죠. 우리 복음을 전했던 그 형제들, 복음 받았던 형제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한번 가보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바나바는 바울의 발음하고 다른 반응을 보냅니다. 그는요, 바울의 완벽한 짝이었지만 모든 생각이 다 일치하진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이 사건을 계기로 바나바를 달리 보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서로 간에 정말로 완전히 성향은 달랐지만 사역적인 측면에서는 찰떡궁합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바울은 개척자였습니다. 불같은 성격이었고요. 도전자였고요. 유아 독전 스타일입니다. 자기만 옳다라는 스타일입니다. 너무 많이 배웠고 성경 박사였기 때문에 자기가 최고였죠. 약간 타협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선교를 할 수가 없었죠. 그런 성향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붙여주신 겁니다. 바나바는 알다시피 그의 이름의 뜻이 위로의 아들입니다. 바울의 그런 성격을 잘 알았기 때문에 또 주변에 나가 떨어지는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잘 챙겼습니다. 바나바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지만 그래 바울 형이 나도 아는데 조금 그래도 중심은 좋아. 같이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너도 중심을 알잖아요. 다독이면서 어떻게든 이제 위로해줘서 위로의 아들이에요. 바나바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서로 성향은 다른데 아주 찰떡궁합입니다.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팀원은 성향이 달라야 돼요. 그분들 성향이 비슷하면 망합니다. 일부러 팀을 짤 때, 셀을 짤 때도 성향이 다른 사람끼리 좀 힘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성향이 달라야 서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서로 성장합니다. 성향이 같은 사람만 모아놓으면 천국에 올 것 같죠? 아니. 본인들만 천국이고요. 나머지는 다 지옥이에요. 그래서 성향이 다른 사람이 한 팀을 이뤘을 때 굉장히 이상적인 조합입니다. 하나님도 바울과 바나바의 성향을 잘 알았습니다. 그럼 바나바만 있으면 될까요? 그렇지 않죠. 맨날 위로만 해주고 좋고 천국이면 나아가지 않아. 선교를 안 하고 본인들만 이렇게 계속 교제하고 놀고 먹고 이러면 본인들은 행복한데 이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향이 다른 극과 같은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짝으로 붙여주신 거죠. 그래서 알다시피 우리가 이들은 1차적인 선교 사역을 너무나도 성공적으로 잘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 어떻게 보면 영웅들이죠.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았고. 근데 도대체 뭐 때문에 이들이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었을까요? 정말 예상치 못한 하나의 사건들로 인해서 이들은 갈라지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었냐?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이 바로 이 둘이 갈라지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마 이 둘도 이것 때문에 우리가 헤어질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항상 표면적인 사건 이면에 중요한 이면적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이들을 하여금 결코 함께 할 수 없게 했는지 그 요한의 사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좋다. 바울, 좋다. 우리 가보자 했는데 단 조건이 있다. 마가라고 하는 요한, 학자들은 마가복음의 저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이 사람 데리고 가자. 갑자기 난데없는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은 이 요한에게 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우리 구르브 섬에서 서기오 총독, 이 바울, 그렇죠? 구르브 지역의 총독이잖아요. 그 사람을 회심시키고 복음화 시킨 다음에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요한이 뭔가가 핀트가 나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잖아요. 기억나시죠?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표정을 지으신데 말씀 한 구절 그렇다면 찍고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멘. 알다시피 이제 우리 파포스 섬이죠. 이제 바보 섬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총독, 유력한 정치인을 회심시켰습니다. 서기오 바울이라고. 그리고 나서 그 지역을 복음화시켜서 큰 성과, 첫 번째 선교에 큰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함께 동행했던 요한이 뭔가가 핀트가 나갔는지, 뭔가가 서운했는지, 뭔가가 싫었는지 예루살렘으로 갈래, 왔던 교회로 갈래, 이렇게 헤어지게 되죠. 바울에게는 자기 선교팀 일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본인에게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때 기억이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바나바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 그 요한
내 성향을 안다. 너도 알지 않느냐. 하다가 중단했다. 하다가 내려놓고 포기하고 갔다. 그 자랑 어떻게 다시 한번 또 간단 말이냐. 바울은 안 된다라고 한 거죠. 근데 바나바는 이상하게 바나바도 역시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요한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바울 입장에서는 이제 조금 서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안디옥 떠나서 같이 파송받고 함께 그 우여곡절을 같이 겪으면서 요한이 떠나갔다는 거 바나바도 옆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너 알고도 왜 그 자랑 같이 가려고 하냐. 조금 더 예루살렘에서 양육 받아야 된다. 라고 이제 둘이 이렇게 의견 대립이 첨예하게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서로 다른 의견 대립에서 조금 합의점과 조율을 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서로 헤어지게끔 뭔가 큰 문제냐. 다툼이 심하게 벌어집니다. 이 요한을 갖고. 그래서 이 둘이 이 요한을 통해서 헤어지게 됩니다. 와. 저는 이 말씀 구절 본문을 보면서 제가 그 상황 속에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아니, 저도 이제 바울 일행이라고 치고, 바울 일행의 한 구석에 앉아 있다고 치고, 아니, 이게 지금 두 셀 리더와 인턴이 이렇게 크게 싸울 일인가? 우리 어떡하라고 여기까지 다 생겨버리고 왔는데 지금. 어쩌자는 거야, 두 사람? 막 이렇게 혼자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와, 서로 다툼이 그치지 않는 겁니다. 급기야 갈라서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르보로 가서. 와, 좀 충격적인 일이죠. 왜냐하면 서로 합의를 안 본 것도 충격적이지만 그 다음에 바나바의 행동은 이 바나바 성품에서 나올 수 없는, 볼 수 없는 행동입니다. 아니,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도 바울이 탑 리더인데, 그렇죠? 뭔가 합의를 보고 얘기를 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저녁밥 먹고 내일 좀 얘기해보자. 아니면 뭐 서로 기도해보고 얘기합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마가 데리고 그냥 이 요한이죠. 배 타고 구르보로 가버립니다. 와, 전에 볼 수 없던 또 새로운 면모를 또 바울은 보게 되죠. 이 행동, 이 태도. 아, 이렇게까지 할 만한 일인가 과연, 그렇죠? 요한을 안 데리고 가면 되고, 뭐 굳이 데리고 가야 된다 그러면 좋다. 뭐 네가 뜻이 그러면 기도하고 보내겠다. 뭐 이런 아름다운 그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뭐 피차 갈라서자 그러고 자기가 요한 데리고 그냥 배 타고 구르보로 떠난다. 뭐 지금을 따지면 뭐 차 타고 그냥 훅 날아가 버린 거죠. 아유, 너랑 못해. 바나바의 성품에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좀 모습이었습니다. 정말로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게 이렇게까지 커져야 될 사건인가, 그런 생각을 유독 이제 많이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바울 입장에서 바나바의 이런 행동에 이제 큰 충격을 받습니다. 또 바나바한테 볼 수 없던 모습이 이제 나온 거죠. 한 번도 바나바 성품은 바울을 이렇게 뜻을 거스르거나 또 이렇게 뭔가 다른 입장을 냈던 사람이 아닌데 바울 입장에서도 도대체 바나바가 뭐에 씌었나 지금? 제가 왜 저러지? 제가 이것 때문에 왜 나를 영영 안 보겠다는 건가? 라고 이제 박차고 이제 나간 거죠. 그러나 요한 사건을 통해서 그동안 이 미뤄졌던, 감춰져 있던 어떤 둘만의 내면의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표면적으로 이게 요한 사건으로 해서 드러난 것뿐이지 사실은 바나바 입장에서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그냥 요한 사건으로 드러난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또 이렇게 말씀을 찾아보면, 바나바 안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 즉 이방인들에게 모세 율법과 할례의 멍에를 씌우지 말자라는 그 결정에 완벽하게 동의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 다음 보이는 행보가 그것을 추론할 수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이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게 어떤 장면이면요, 여러분 알다시피 안디옥 교회에 베드로가 와서 유대인들과 같이 이제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합니다. 당시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은, 유대인이 식사하는 것은 부정하고 아주 금기사항 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선심 쓴다는 마음으로 이제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는데 바나바도 이렇게 야 바나바 같이 먹어. 괜찮아. 여기 예루살렘 교회 아니야. 우리 선교지야. 먹어도 돼. 막 이래서 먹었는데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 사도가 온다는 소식 듣고 갑자기 이방인들을 내팽개치고 본인은 모른 척, 안 그런 척 하는 모습을 보고 바울이 극대노한 겁니다. 그때 이 바나바의 성향이 약간 이때까지만 해도 이방인들하고 함께 밥 먹는 것을 허용하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그도 예루살렘 교회 방침, 할례와 그들의 정결 예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이 회의, 이방인들에게 율법과 할례를 멍에를 지게 하면 안 된다는 이 결정에 대해서는 바나바도 은연중에 전통을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바울의 의견에 완전히 일치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2차 선교여행을 앞두고 요한의 사건의 계기로 서로가 감춰져 있던 의견 충돌이 터져버린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정말로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서로 생각이 다르고 의견차가 있는 사람하고 정말 사역이 한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 바울은 이제 고민에 심각하게 생각이 들어간 거죠. 바울은 이런 관점에서 진지하게 앞으로의 선교, 만약에 2차 선교가 시작된다면 내가 어떤 사람하고 같이 함께 일해야 되는지를 그 기준을 이제 제시하게 됩니다. 바울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또한 앞으로의 우리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사역을 같이 해야 되는지 간단한 지침이 또 우리 안에 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바나바는요, 마음속 깊은 생각에 평소 바울에게 전하진 못했지만 바울에게 완전히 동의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미묘한 그 가치의 불일치, 또 바울에 대한 사역 방침에 대해서, 또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동의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제3자가 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일단 같이 출발하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그때 좀 얘기를 나누지, 왜 이 사건이 이렇게까지 불거져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큰 타격을 줬나. 바울의 성향을 아까 저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은 사람을 중시하잖아요. 이 사람 이름의 뜻이 이제 위로의 아들입니다. 아마 표면적으로는 야, 요한이 실패했어도 우리가 잘 세워서 잘 케어해서 써야 되지 않겠냐. 한번 실패했다고 그렇게 낙인을 찍으면 어떡하냐라고 바울에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그것은 너 말고 예루살렘 교회 다른 사도가 할 수 있는 문제다. 우리는 이방인을 위해 안디옥에서 파송받았으니 좀 더 이방인 선교 위해 힘을 더 보태야 된다. 너가 정말 요한을 케어하고 싶다면 좀 다른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맡겨야 되지 않겠냐라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었죠. 근데 안타깝게도 바나바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걸로 결과적으로 나왔습니다. 바로 요한을 그냥 데리고 배 타고 떠나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바나바의 단점은 너무 사람 위주의 사역에 함몰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어떤 방향으로 이 사역을 이끌어 가는지를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저도 이제 이렇게 교회를 운영하고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 담임 목회자가 탑 리더가 보는 전체적인 눈하고 그 다음 사람이 보는 전체적인 눈하고 달라서 의견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것이 하나하나 그때그때 또 설명을 못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눈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함구하고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뭐 믿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는 얘기도 사단이 듣습니다. 네, 사단이 듣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쨌든 일정 기간 하나님의 계획하신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지금은 이방인 구원에 우리가 힘과 열정을 쏟아야 된다. 요한이 실패자가 낙인 찍는 게 아니라 그는 예루살렘 교회에 맡기자. 너는 바울은 나와 함께 같이 이방인 구원에 나서자. 바나바야, 요한을 내려놔. 라고 이제
설득을 했었을 겁니다. 이게 어디까지나 제 추론입니다. 그렇지만 바나바는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바나바도 사랑하십니다. 그가 해왔던 수고와 노력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아직까지 바나바가 단독 사역을 하기에는 조금 더 배우고 훈련해야 된다고 보고 바나바 곁에서 조금 더 있기를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 둘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냐면은 바나바가 요한을 데리고 구르브 섬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바나바의 사역은 성경 기록에 더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역만 이게 기록해 놓습니다. 이게 하나님은 냉정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더 분별하는 게 필요합니다. 바나바는 귀한 목자였고 또 목회자였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읽기에는 아직은 좀 부족했습니다. 반면 바울 입장에서도 바나바를 절대 놓치고 싶지 않죠. 왜냐하면 본인의 사역이 당장 큰 타격이 왔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지금은 이방인 구원에 올인해야 된다는 것. 왜냐하면 이 기회를 놓치면 또 이 기회가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을. 그래서 바울은 설득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둡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마음은 바나바를 붙잡고 싶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이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선택한 사람들과 장소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이들의 선택이 좀 나눠서 좀 살펴볼 텐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바나바는 요한을 선택하고 구르보로 갑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선택해서 수가라와 실리리아, 그렇죠? 예, 새로운 길로 떠나갑니다. 수가라 길리기아로 떠납니다. 이것이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의 선택이 두 사람의 운명을 극명하게 가릅니다. 먼저 우리 바나바의 선택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가 어떤 선택을 세웠는지 우리 같이 함께 살펴볼 텐데요. 아까 우리 3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르브 섬으로 가고. 여러분 구르브 섬 기억나시죠?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선교했던 행선지, 큰 사역에 성공을 거둡니다. 근데 이곳으로 바나바는 요한을 데리고 다시 구르브 섬으로 갑니다. 바나바가 선택한, 요한이 선택한 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을 세우는 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예. 바로 요한이 상징하는 키워드는요, 바로 인간적인 연민, 그리고 시대착오를 상징합니다. 바나바는 지금 당장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적인 마음이 앞서서 요한을 세우고자 선택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시대착오적인 것이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이방인 구원에 더 포커스를 맞췄고 바나바와 바울이 한 팀을 이뤄서 조금 더 이방인 구원에 열정을 쏟기를 바랬습니다. 그렇지만 바나바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림을 아직 읽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한을 택하고 그 길로 구르브 섬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사람이 선택한 것은 알다시피 여러분 시대착오적인 어떻게 보면 바울의 선택이었습니다. 요한을 세우고 싶어는 했지만 그 요한은요 굳이 바나바가 아니었더라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세울 수 있는 수많은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선택으로 인해서 그들은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데 바로 구르브 섬입니다. 이것도 또 사람이 한번 패착을 하면 계속해서 연달아 똥볼을 찹니다. 이 구르브 섬에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또 간다는 곳이 또 구르브 섬입니다. 구르브 섬이 어떤 곳입니까? 이미 복음화가 끝난 지역입니다. 바울이 바나바랑 성공적인 사역을 해서 이미 그 지역은 복음화가 끝났습니다. 근데 이 바나바의 성향이 이 안정을 취하는 성향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처럼 뭐 도전해서 개척하는 게 아니라 요한을 세운다, 요한을 키운다는 명목으로 이미 복음화가 지역이 끝나는 그룹으로 가서 거기서 양육한다는 의미로 뭘 했는데 더 이상 바나바의 사역은 기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내가 봤을 때 그냥 그걸로 끝난 겁니다. 그냥 그래 니네들끼리 잘 살아. 예, 이게 그들의 그 하나님의 그 기록은 굉장히 냉정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웠죠. 극명한 대조를 이루게 됩니다. 반면에 이 바울의 선택은 역시 하나님께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바울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 이 실라를 선택합니다. 바울을 대체할 만한 인물이 바로 실라가 간탁된 건데요. 그 실라를 통해서 새 일을 시작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택한 그 실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실라는 여러분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네, 실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우리 회의를 거쳐서 이방인들에게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멍에를 매게 말게 하자라고 선택했을 때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실라입니다. 그래서 실라는 바울의 그 가치관, 바울의 생각과 방향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하고 딱 본연일치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바울이 그 이방인들에 대한 그런 멍에를 매게 하지 말자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나서서 그를 지지했고 또 안디옥의 편지를 갖고 간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바울의 성향이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인물이었냐면 여러분 예배자였습니다. 예배자. 아시다시피 실라가 바울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그는 예배와 찬양으로 영적인 능력을 풀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하고 이제 2차 선교 여행 때 16장에 보면 감옥에 갇히는데 이 실라가 찬양하고 예배하니까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감옥문이 막 열리고 막 죄수가 빠져나가서 간수가 그거 보고 자살합니다. 감당이 안 돼가지고. 우리 그 말씀 구절 한번 볼까요? 네. 시작.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물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니라. 아멘. 예. 실라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제 2차 선교 여행은 1차 때랑보다 더 만만치 않은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바울은 1차 때와 양상이 다를 거라는 것을 알고 2차 선교 여행 때 가장 적임자가 누굴까? 그것을 선택했을 때 나름대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영이 같은 사람뿐만 아니라 이 혼과 가치관이 혼연일치가 돼야 이 싸움을 싸울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실라를 간택한 것이었습니다. 실라는 바울의 생각과 바울의 목회와 바울의 비전에 완전히 동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함께 바울의 전심으로 돕고 감옥도 같이 갑니다. 뭐 어떻게 보면 진짜로 언약 관계죠. 지옥이라도 같이 간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가서 그가 독보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는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였죠. 그래서 바울은 이전과의 싸움이 양상이 다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실라를 간택해서 보시다시피 감옥에 갇혔는데 실라가 찬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죠. 지진이 나고 막 감옥 터가 막 진동을 일어나더니 막 사람들이 다 뛰쳐나가게 됩니다. 이처럼 바울은요, 이 바나바와 헤어짐이 어떻게 보면 큰 약이 되었을 겁니다. 또 바나바가 통해서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큰 위기였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알고 계셨습니다. 2차 선교 여행 때는 1차 때랑 전혀 양상이 다르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셔서 신라와 함께 다시 짝을 이뤄서 이제 2차 선교 여행 때도 1차 때 버금가는 그 이상의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결국은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짐은 어떻게 보면 큰 바나바에게 또 바울에게도 본인들의 어떻게 보면 또 사역에 큰 리스크이자 어려움이 됐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약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또 큰 업적을 나누고 바울의 사역 중심으로 사도행전 이야기가 또 계속 전개가 됩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또 바나바는요, 더 이상 크게 성경에 이제 언급이 없습니다. 우리도 사역과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런 갈등에 늘 고민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역자들도 늘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먼저 어떻게든 세워야 되나? 아니면 이거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려야 되나? 늘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얻었던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사람도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도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완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과 노력보다 하나님께서 더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우리 바나바를 붙잡고 싶었지만 하나님을 더 신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1차 선교 여행 때 엄청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죽을 고비도 넘겼고 그런 과정 통해서 바울은 성숙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와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이거 지키라 했을 때 크게 화내지 않았던 게 이것이 하나님의 큰 흐름 안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잘 얘기하겠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더 지지해 줬습니다. 또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나바와 헤어질 때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내가 좀 뭔가 더 해줄게. 뭐 사역비 좀 올려줄게. 하여튼 뭐 내가 뭐 마차 좀 사줄게 새로 막 이러면서 꼬셨을 텐데 전혀 꼬시지 않습니다. 예. 왜냐? 바나바의 그릇은 거기까지였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께 더 올인합니다. 그럴 때 전혀 생각지도 못한 동역자 실라, 예배자이자 또 헌신된 영뿐만 아니라 가치관, 지금으로 따지면 뭐 이념도 같은, 생각도 같은, 가치관도 같은 사람이 딱 옆에 붙은 겁니다. 근데 어마어마한 또 예배자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뭐 바울은 거칠 게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역 현장이든 어떤 사업 현장이든 일터든 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요. 여러분,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저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근데 제가 사업을 하면서 사람들하고 헤어지는 일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때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마음이 있는데 그게 뭐였냐?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내신 거지 그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할 때 가장 좋게 적절할 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여러분 경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그 보내준 사람에 의지해버리면 어김없이 하나님이 헤어지게 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줄타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한테 너무 의지하면 하나님이 또 헤어지게 하세요. 그래서 적당하게 하나님 안에서 서로 성장하고 다듬어지고 서로 발전적으로 가야지 그 사람에게 의지하면 하나님은 또 어김없이 안타깝게 헤어지게 합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이때 바나바가 그냥 조금 더 바울과 함께 동행했다라면 또 성경의 역사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모릅니다. 또 바나바가 어떻게 또 위대한 사람이 됐는지 또 모릅니다, 진짜로. 근데 바나바의 이 선택, 뭔가가 가치가 맞지 않아서, 하여튼 뭔가가 안 맞아서 전에 나오지 않는 행동으로 헤어졌을 때 성경의 기록이 더 나오지 않는 것을 보고 참 이게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매우 크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바로 선택의 갈림길에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셔서 가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구브로에 가서 안정을 취하고 본인의 옛 영광의 회기로 돌아가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바나바의
사역에 종착지었습니다. 반면 바울은 조금 더 도전적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더 힘차게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합니다. 그때 신라를 만들고 다시 함께 그와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박차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 신라를 선택했던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큰, 어떻게 보면 바나바를 대체하는 것뿐만 아니라 2차 선교 여행에서 큰 천군만마를 얻게 되는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바나바의 빈자리를 완벽하게 메꾼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복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간 그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들은 바로 제2차 선교 여행으로 가진 않습니다. 그들이 갔던 곳은 수리아와 길리기아였습니다. 왜 이렇게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갔는지 말씀 구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41절. 우리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를 견고히 하게 하느라. 아멘. 신라는요,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견고하게 잘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또 교사였습니다. 바울의 선교 방향과 비전도 잘 알고 있었고, 그는 복음에 대해서 확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제 전에 개척했던 교회를 가서 다시 한번 교회를 더 견고하게 합니다.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났다는 것을 잘 가르치고 견고하게 교회를 세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선교가 힘을 받고 제대로 더 뻗어나가려면 본 교회가 더 강해져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선교적인 의견이 갈리는데요. 일단 나가면 본교회가 강해진다. 그럴 수도 있고, 본교회가 튼튼해지면 선교사를 보내야 된다. 다 어느 정도에 맞는 말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일단은 본인들이 복음을 전했고 제자를 세웠던 데 가서 더 견고하게 해줍니다. 복음이 뭔지, 말씀이 뭔지, 그리고 너희들이 감당해야 될 사역이 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전을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말씀 안에 견고해 쓰기 위해서 우리도 표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기 옆에 벽에 붙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God is the standard. 하나님이 기준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 세상의 기준이라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견고해지기 위해선, 선교의 힘을 얻기 위해서는 말씀에 더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받아야 됩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가 견고해지는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혼란스럽고 흔들리고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좀 비난을 받는 이유는, 저는 그 중심에 말씀으로부터 좀 더 견고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은요, 여러분, 이 세상의 근본이자 이 세상을 지탱하는 힘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을 위한 예배가 만들어집니다. 오늘날 교회 보시면 굉장히 화려하고 서비스가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 쇼핑을 하는 것처럼 내 마음에 드는 교회, 내가 원하는 교회, 엘리베이터 있고 주차장이 있고 잠옷이 편안하게 있고 뭔가 훈련과 프로그램이 가득 차 있어서 여기 오면은 마치 모든 걸 다 얻은 듯한, 물론 여건이 되면 그렇게 하면 좋죠. 근데 교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와서 편하게 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성전으로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갈 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가는 겁니다. 성전 가기가 쉽습니까? 멀리 사는 사람들은 진짜로 어떻게 보면은 막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털어서 성전으로 가는 겁니다. 제사 지내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교회에서 서비스를 받고 내가 뭘 해주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 가운데 훈련을 받아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견고히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YDP 하나 교회가 바로 이렇게 말씀으로 굳게 세우겠다고
하나님과 세상에 선포하는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견고하게 이 기준 안에서 계속해서 바울처럼 우직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돌보지 않겠다 이런 건 아닙니다. 당연히 돌봐야죠. 부모 중에 가장 나쁜 부모가 애만 내어놓고 신경 안 쓰는 부모가 가장 나쁜 부모잖아요. 그렇죠? 잘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할 수 있도록 혼연 힘을 다해서 신경 쓸 겁니다. 너무 또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교회는 서비스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좀 불편해도 됩니다. 어떤 분이 여기 엘리베이터 없냐고 지난주에 힘드시나요? 그랬더니 조금 힘드네요. 그래서 교회는 좀 불편해야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데 대가 지불 없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라도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북한의 중국의 지하교회 가보십시오. 숨어서 기도합니다. 남들 안 보는 곳에서 예배드리다 걸리면 죽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여러분 우리 진짜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에어컨이 나오고 이렇게 맛있는 밥이 나오는 교회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아멘. 에어컨 끄고 예배를 좀 드려도 되지 않을까요? 전기세 아끼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좀 우리가 너무 편하다 지금. 이 정도로는 좀 안 된다. 이 정도로는 마지막 때 대환란을 통과하기 좀 어렵다. 준비해야 됩니다. 또 바울과 같은 영성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준비해 나갑시다. 그러기 위해선 교회가 시대적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되고 말씀 앞에 경고히 서야 되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이제 예배팀 찬양팀 나와주십시오. 예. 저는 제가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단톡방 보면서 여러분들 이름 갖고 기도하는 거 아침에 모르시죠? 모르실 겁니다. 얘기 안 하면 몰라서 한번 얘기하려고요. 한번 생생 내볼게요. 근데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분들 이름 보면서 기도하는데 정말 신기하게 나는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게 느껴집니다. 아닌가? 이게 느껴져요. 이게 진짜 신기하게. 이 자매가 기도하고 있구나. 이 형제가 아닌 줄 알았는데 제가 무슨 독심술이 있어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느껴져요. 한 영으로. 맞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세우는 교회가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예. 여러분, 기준이 있어야 우리의 안전함이 보장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기준이 없는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늘 내 기분이 중요해요.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마음이 중요합니다. 자기 마음이 신이 돼버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의 감정이 신이 돼버렸습니다. 조금만 다치고 상처받고 손해보면 못 참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교회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줘야 된다고 믿습니다. 성경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좀 가혹하나요? 성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을 뿐입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자연스럽게 이웃을 향해 사랑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YDP 하나 계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억울한 게 없는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상처받을 게 없는 겁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정말로 제가 나아진 게 뭐냐면 억울한 게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시면 되게 억울한 게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20대 후반에 이 세상을 제가 어떻게 해버리려고 했어요. 너무 억울하고 원하고 분통해서 착하게 살았는데 너무 억울해서 어떻게 해버리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절묘하게 그때 만나주시고 그 억울함이 사라졌어요. 너무 신기해요. 왜 이게 억울한 게 없어졌지? 억울함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려면 청년 여러분 완전히 올인하십시오.
예, 완전히 올인하셔야 됩니다. 저도 되게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굉장히 계산 잘합니다. 저는 플랜을 A, B, C까지 있는 사람입니다. A 만약에 안 되면 바로 B로 해야지, B가 안 되면 C로 가야지, 막 이렇게 계획을 일단 해놓고 그래야 이게 안심이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 믿고 계획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졌습니다. 예수님 믿고 계획대로 아무것도 안 돼. 그래가지고 에이 계획대로 안 해. 성령으로 인도받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미래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가장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십시오. 그리고 성령으로 인도받으십시오. 성령으로 인도받는다는 것은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각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가장 큰 스승이 되십니다. 제가 훈련해 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순종할 수 있도록 제가 훈련해 드리는 것이지, 여러분 각자가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받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계획해서 사는 것보다 성령님께 인도받고 사는 게 훨씬 더 계산적으로 좋은데, 훨씬 더 남는 장사인데, 와, 이걸 모르고 살았단 말이야. 와, 그럼 나 삶의 스타일을 바꿀래. 나 예수한테 완전 미칠래. 풍덩 빠지시기 바랍니다. 8월 29일 날 우리 침례식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매주 두세 사람이 침례 간증을 할 텐데요. 여러분, 침례는 이제 내가, 내 자신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함으로써 나 개인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거룩한 신부로 교회를 통해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에 함께 YDP 하나교회 이름으로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전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일을 함께 해내고 같이 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자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불러 모아주신 줄 저는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기쁘고 행복한 겁니다. 신앙생활은 즐거운 겁니다. 신앙생활은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매일 기쁘고 매일 행복하고 매일 새롭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천국의 기쁨이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억울한 거 없습니다. 오늘 이후부터 억울한 거 없고 슬픈 거 없고 창피한 거 없고 상처받을 것도 없다. 예수님의 사랑이 훨씬 크다. 주님, 저에게 그 어마어마한 높이와 깊이와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그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그 사랑으로 바울이 했던 그보다 더한 일을 내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살기로 마음속으로 맨날 하는 결단 오늘 한 번 더 합시다. 주님, 저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심장을 읽을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비전이 함께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과 바나바의 선택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정말 이 시대 우리 YDP 하나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정확히 분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할 수 있는 새로운 세대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나라가 어지럽고 한국 교회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새 술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새 술로 하여금 새 부대로 하나님께서 새 세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주님 이들에게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과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새로운 세대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 교회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오직 반응하며 순종하는 YDP 하나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오늘 예배 또한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